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17번째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17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벗어나 에레미야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망한 것에 대해 말씀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죠. 보니 보라 그래요. 보고 있는데 보라는 음성이 옵니다.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를 지금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지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앞에 지금 아무도 지금 그 수를 셀 수 없는 엄청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죠. 여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가보면,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입었다. 자,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흰옷을 입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에서 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어요. 큰 물이다. 자, 대단한 거죠. 큰 물이. 그래서 이들이 구절 말씀 가보면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지금 보좌 앞,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보았듯이 여기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엄청 이 많은 인구, 많은 백성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6장을 가보면 이들은 6째 봉인을 여실 때까지 바로 이 엄청난 대환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앞서서 6장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을 지금 당했어요.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됨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육은 포기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우리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께 가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길은 어떠한 유혹이 생각과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7장 11절 가서 넘어가 보면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과 얼굴을 대고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경배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다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경배드린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 주위에는 모든 천사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은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마다 그리고 어떤 예배든 드려지는 이거 예배마다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12절에 넘어가면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축도를 받는 장면과 같잖아요. 그 예배란 아멘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이 축복받은 증거예요. 여기 흰옷을 입은 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멘의 예배예요. 아멘의 예배. 그러니까 아멘의 이 뜻은 진실로 그렇다는 뜻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악을 연주하면 그 찬송의 곡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고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도 아멘으로 예배를 마칠 때도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난번에도 축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축도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한다면 우리 장로교단 중 보수교단을 중심한 목회자라면 축도 말미에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잖아요. 우리 장로교단과 교파가 다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용훈 목사님은 또 축도하실 때 보면은 있을지어다. 순복음 교회는 옛날에 안 그래요. 지금 이용훈 목사님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마칩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도라고 보는 거죠. 이용훈 목사가 축도로 있을지어다 하실 때에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보수교단, 장로교단, 소속 목사 중에는 축도 말미에 계실지어다. 또는 하실지어다. 또는 이외에 축원한다. 계시기를 뭘 계시란 말이에요. 뭘 계시기를 축원한다. 계시기를 기원한다. 간절이라는 말에도 들어갑니다. 어떤 축도는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등등 다양한 그 축도하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청자 여러분, 한마디로 축도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손 들고 축도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떤 분은 두 손 양팔 내리고서 그냥 축도를 합니다. 양팔 내리고 손도 안 올려요. 이건 예배관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도는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자입니다. 이 또한 축도는 선포지요. 그러니까 설교도 선포고, 등떠기 긁어주는 설교는 선포가 아니죠. 성도들 입맛에 맞게 등떼기나 긁어주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축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대언자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멘. 그렇죠. 불문고 보수교단에 소속된 목사라고 하면, 특히 장로교도 이 목사라면 축도 말미에 있을지어다 하고
맞추는 게죠. 아니 그렇게 또 하는 게 성경적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하며 이들은 우리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본다 이 말이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냐고 했어요. 이들은요 대환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이냐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이 흰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지금 장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그랬는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면서 옷을 입는다 해도요 때가 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자기들의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들의 옷을 씻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이 번역 성경에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계명들로 정말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명들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넘어가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일 후에 요한이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을 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장로가 말하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여니라. 한마디로 대환란에서 나온 이런 이사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었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옷을 씻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이 더러워진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육신의 의복은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의 옷은 물로도 잿물로도 하이타이나 세제들로도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희게 되는 거죠. 하얗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에 죄를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죠.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의 옷을 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의 옷을 씻어야 하는데 세상 일로 인해서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는 육적인 삶에 너무 빠져가지고 또는 먹고 마시기에 있어서 절제지를 못해서 더러워진 영적인 옷을 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옷을 씻지 않고 있어요. 옷을 씻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청자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영의 옷을 속히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화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예요. 성화 구원.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형이었지만은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양심의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 아니겠죠. 히브리서 9장 13, 14절로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려서 여기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대환란은 성도 여러분이 지상생애 동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 등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여기 대환란은 장차 재림 직전에 있을 큰 환란인데 이것은 창세전에도 후에도 없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최후 대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청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순교자들의 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적혈이 아닌 백혈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인데 1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상에서의 위치가 구분되어 있음을 봅니다. 24장로들은 보좌 주위에 있고요. 계시록 4장 4절에 또 순교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그리고 네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그렇지만 흰옷을 입은 무리,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험난한 고난과 대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계시록 7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좌에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흰옷을 입은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믿음을 변태부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갑종신앙이죠.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가서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길로 행하라는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아멘. 예, 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영적인 사고 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나죠. 오로지 그 교통법 규칙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회하여 그 약속을 받기 위함에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 4절에는 뭐라 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내란 영원히 변치 않는 금맥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인내는 환난이 낳는 아들이라고 했듯이 환난은 인내의 산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간이 여기까지 주어졌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그 삶을 이루시기를,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